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문경세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세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문경세제인 줄 알았더니 세제래요. 그래서 왜 문경세제인가 했더니 새도 넘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높은 새라는 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라고 붙였어요. 왜 문경세제냐면 문경에서 경상도 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때 관문을 3개 통과합니다. 첫째 문이 문경에 있어요. 일관문. 제가 문경에 시장 보러 가가지고 봤어요. 일관문. 근데 두 번째 관문이 이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산관문은 옛날에 백제와 신라의 경계선이 있어요. 상관문까지 제가 올라갔었는데 상관문을 넘으면은 조령산 이제 계곡이 있는데 그게 거대한 한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 한 중간 지점에 제가 있는데 얼마나 물이 좋고 공기도 좋은지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기분도 좋고 할렐루야. 글도 잘 써지고 할렐루야. 거기서 제가 특별한 걸 봤는데 매미가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으면서 매미가 이렇게 종류가 많고 이렇게 울음소리가 각기 다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매미가 어떻게 울지요? 맴맴 이렇게 울고 또 그렇게 돌지만 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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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어떤 매미는 짜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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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 근데 어떤 매미는 또 이렇게 돈대요. 거기 사람 들었어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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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런 분들이 고추 고추 했는가. 이 매미의 일생은 17년을 살다 죽는데요. 매미는 17년을 사는데 17년간을 땅속에서 있습니다.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된 후에 고작 한 달간을 삽니다. 한 달간 열심히 울다가 죽어요. 매미는 수컷이 울겠어요? 암컷이 울겠어요? 오, 잘하시네요. 네. 매미는 암컷은 안 울어요. 수컷이 옵니다. 왜 우냐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구애하는 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미가 울 때 슬슬 울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울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웁니다. 나의 용사 매미가 여기 있으니 아리따운 매미들아 나게로 오라. 이거 구애하는 소리예요. 우렁찬 그 소리를 듣고 암컷 매미가 저기 힘이 센 수컷 매미가 있구나 싶으면 그리 달려간다는 거. 그래서 교미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게 끝나면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 매미는 이렇게 나무마다 옮겨 다니면서 한꺼번에 4알에서 10알씩 약 40여 군데의 알을 까놔요. 그러면 그것이 약 60일이 6주가 지나면 그것이 알에서 벌레가 되어 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진 벌레는 나무 가지 속으로 들어가요. 땅 뿌리로. 그래서 뿌리로 들어가서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고 17년을 살아요. 17년을 사는데 그 17년을 사는 원리를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생략하고요. 근데 17년 동안 사는데 그 사이에 천적이 있어요. 진해와 두더지들이 거의 대부분 잡아먹고 거의 뭐 99.99%는 잡아먹고 한 0.01% 정도만 올라온다고 그래요. 17년 만에. 어떤 매미는 13년 만에 올라오는 매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과학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어지간 17년 만에 정확하게 올해 매미가 떨어졌다. 땅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요. 이미 먼저 한 달 전에 난 매미는 알을 까고 아직 안 떨어지고 있네요. 6주가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 올라와요? 17년 지나면 2032년입니까? 예. 산수들을 잘 못 하시는군요. 예. 2032년 정확히 올라와요. 근데 13년 만에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울다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죽어요. 이것이 매미의 일생입니다. 저는 매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매미가 이 벌레로 있다가 이 유충을 벗고 그 유화되는 과정, 그 매매가 되는 과정을 보고 마치 인간이 거듭나는 것과 똑같다. 땅속에서 뒹굴다가 빛도 보지 살다가 하루를 날개를 달고 하늘 날았어요. 제가 공부하고
책을 쓰는데 매미가 들어왔어요. 이따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미를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거 알고 있었죠. 17년 동안 얘들은 한 달밖에 빛을 못 보고 한 달밖에 못 날고 사는데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가져요? 그래서 매미를 문을 열었다가 날아주다 얼마나 날아가는지. 네, 매미는 그래서 매미가 인간의 멋과 비슷하다는 생각했어요. 거듭난 영혼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노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매미가 울고 있지만 내용은 우리가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미가 울 때 무슨 내용으로 울었을까? 내용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만물이 주의 종이다. 그러면 매미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사람만 주의 종로로 다네요. 사람만 유일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은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38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생활하던 시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재앙,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놀라운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출애굽기 24절을 보면 그들이 사막을 횡단하여 물이 떨어졌을 때에도 또 그들은 또 원망하는 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제 며칠이 못 돼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또 맛이 없다고 원망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저들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뭐부터 하고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부터 쏟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했지만 그들의 신앙이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관심과 목적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목적과 관심이 있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들의 관심은 자기예요. 나의 나. 내가 잘 되는 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형통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오로지 여기에만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삶을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요. 같이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음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지금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만큼은 당신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한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너희의 백성들을 데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선사들을 내가 너희들 앞서 보내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히 족속 다 물리치고 다 평정하고 너희들 들어보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렇게 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무서운 말씀이 어디 나타나요? 마지막에 나타나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거다. 나는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긴 하겠지만 나는 안 갈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고 축복도 다 주겠다. 그래 너희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한 가지 말씀 약속했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야 하나님이 동행하건 말건 그것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짐 싸들고 부랴부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짐 후다닥 싸가지고 얼른 들어가자. 들어가시겠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대답을 하신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겠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형통, 여러분 범사가 잘 되게 하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이름이 높아지고 막 다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동행은 안 할 거야.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들이 못 느껴. 내가 너희와 함께하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조용해졌는데요. 이 같은 대답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좋습니다. 저게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갈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과 이 세상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까? 할렐루야. 저 에녹만 계시네, 에녹. 에녹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닌데 나는 그것보다 일상에서 부귀, 영화, 공명, 출세, 사람들에게 인정 막 그런 거 원하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주님을 속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거듭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제안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의당 누구처럼? 모세처럼 응답해야 돼요. 본문 출애굽기 13장 33장 15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나라 본문에는 함께가 빠져 있어요. 언어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가나안을 준들, 젖과 꿀이 아무리 많이 뚝뚝 떨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있을 거예요. 그냥 광야에 머물게요. 여러분, 광야가 어딥니까? 간주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여의치 않은 곳입니다. 숨쉬고 살아가기가 벅벅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그 데저트 사막이라고 있어요. 정말 황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서 조그마한 물을 적시고 하는 그런 곳 살아. 여러분, 그런 곳에 사람이 정말 어떻게 숨쉬고 살았을까? 한 그런 곳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살아가기 숨쉬기 바쁜 그러한 지경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손만 잡고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여 저희들만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 하나님 없는 그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모세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런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 진정 가지셨습니까? 갑자기 화면이 없어졌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진정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가식 없이 그런 대답이 나온 사람은 진정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 궁궐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그날이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그 심령이 있고 주님 만난 감격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는 사람은 진정 환경이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고난도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도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를 세상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그거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인생이 엄청 행복해질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사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더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부여나 안락함이나 여러분 풍부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는 질문이 유독 많지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예,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기도 오래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그럼 막 아멘. 성전에 또 나갈 거 돌석돌석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아멘, 아멘.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십시오. 뭐 그러면 별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말씀 없는 저들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야와 같은 황량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게 문제가 있다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주는 잣대가 되는 질문들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 거듭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아직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확실치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거의 보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실히 거듭났습니다. 알아요, 자기가. 성경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성경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화가고 진노예요.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조언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뭐하지 아니하니라?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여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우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면 회개하라 천국의 주인공인 나 예수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봤다 예수님이 천국 주인이에요. 바로 자신이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 자신이 저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영생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구원의 날입니다.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리고 시간 낭비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살아가고 있어요. 유독 거듭나지 않은 죄인된 사람들만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거슬러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위대한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뭐 차차하지,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요? 어떤 마귀? 차차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차차하라는 거예요. 에?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라. 옆에 계신 분에게 차차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 차차 마귀한테 속아요. 야, 마귀야, 뭐 하려고 마귀야? 마귀가 그래요. 차차해라. 얼마나 날이냐? 내일에. 야,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네. 부흥회가 있는데 차차해. 다음에 부흥회 또 있을 거야. 그 다음번에 또 그래요. 여러분, 차차 마귀 때문에 속아서 지옥 간 사람 너무나 많아요.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순간에 아직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어떤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대부분은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가 가야바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화려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 스스라고 황량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깊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어요. 깊은 감옥, 차디찬 감옥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무려 몇 권이나 기록했어요? 서신서 13권이에요. 13권을 기록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서신서 13권을 읽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깊은 광야로 내몰려졌어요. 근데 그들은 깊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이 고단합니까? 황량한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리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광야로 내몰 때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을,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에 있을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는 세상적인 풍부함과 형통함과 안락함을 더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에게 세상적인 풍부와 형통함과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뭐에 불과했어요?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들이 마치 어떤 사람과 왔냐면 라오디아 교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세상 것을 다 누렸어요. 그러나 누구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거머쥐었는데 자기의 뜻은 이루었는데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상 나라는 뭔가 이루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 심령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하나나라도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나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라오디아 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와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라오디아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라오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많은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또 우리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세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도 그 전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이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저 사람은 수락하게 하는 건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인이에요. 라오디아 교인들은 세상적인 축복을 무엇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보다 세상적인 축복이 더 커 보였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내가 아직 라오디아 교인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에게 거듭날 은혜를 좀 주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세상적인 것들 이런 가나안의 축복을 더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친밀함보다 세상에서 성공을 더 갈망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보다 남편이 주는 선물이나 돈 같은 거를 더 갈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신랑 대신 주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이 갖다는 선물만 좋아하고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별로 사랑하지 않다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아요? 슬퍼요? 예, 그렇지요. 근데 그런 아내가 많지요? 네, 적지 않습니다. 예, 우리 여기 분은 다 안 그럴 줄 믿지만은 이 바깥 동네 가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남편이 직업이 떨어지거나 뭐 명퇴를 당하거나 하면 이혼하자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 왜? 애초에 관심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선물에 있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선물, 돈을 하나 팍팍 안 주면 기대에 못 미치가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도 가고 3단으로도 가고 뭐 2단 옆차기 동네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자꾸 2단 옆 동네 뭐 이렇게.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주어지니까. 왜? 목적이 애초에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돈과 선물과 성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후세대가 들어가지요.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그걸 바라보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어요? 궁궐에 있었어요. 모세는. 그런데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더 즐거웠다고 그랬어요. 더 값진 보화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선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한 사람,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원하는 안일곡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요, 남편이 가져오는 선물보다 남편을 먼저 가서 껴안아요. 근데 선물을 더 사랑하는 남편 껴안자고 선물 좋다고. 여러분의 아내는 뭘 껴안습니까? 선물에 눈이 갑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눈이 없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가져오는 선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편과의 친밀한 교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러한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진짜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날 자기 안에 예수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한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주어오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산에 올라가 책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 현대교회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자신이 거듭난 것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성도들도 다 거듭나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본인들이 깨닫고 소원을 가지고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게 그런 부담감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계속 부담감을 받고 제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책 쓰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하는 것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제가 할까요? 제가 다른 기도 안 하고 뭐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혹시 있는 이 더러운 종교의 영은 떠나가라고 계속 묶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 그 종교의 영 때문에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으로 자기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영은 어떤 영이냐? 교인들을 속이는 영입니다. 뭐 하는 영이라고요? 속이는 영이에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신앙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의 영입니다. 교인들을 갖다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은 뭐라고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는 영혼에게 속삭이자면 너는 기도 많이 하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 거듭났어. 너는 구제 많이 하지. 전도도 많이 하지. 봉사 많이 하잖아. 너는 또 믿은 지가 오래됐잖아. 너는 거듭난 거야. 넌 또 헌금 굉장히 많이 하잖아. 너는 거듭난 거야. 이렇게 종교의 영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 이것이 종교의 영이 하는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잡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그 포도원을 허는 뭐를 잡아내라? 여우를 잡아내라. 이게 여러분 종교의 영이에요. 이것을 잡아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가 되지 않을 때 주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불이 들어오려면 전기 코드가 뭐가 돼야 돼요? 네, 꽉 끼워줘야죠. 접촉이 돼야 돼요. 접촉 불량.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은 접촉 불량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새벽 기도하고 뭐 하는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열심들, 이거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방 종교에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불교를 믿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회지하고 새벽마다 새벽 3시에 정화수 놓고 빌었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외부 종교도 불교 무슨 뭐 이상한 종교들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마호메트교 알지요? 그분들의 그 열심 알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포교율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왜 그러지 아십니까?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열심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속이면 안 돼요.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는 거, 이게 종교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형에 속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말하면 어떠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황망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잠언 8장 10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하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들거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자를 뭐 해주겠다고?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07편 9절 시작.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주님 찾아오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나무를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은 어떨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의 우선적인 특성은 신생아와 같아요. 신생아가 뭐죠? 갓 태어난 아이, 응아하고 태어난 아이들과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규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뭘 사모하지요? 어머니의 저지를 사모하고 뭘 그리워하지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품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교회 올 때도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누가 가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다른 열일이 있어도 제껴놓고 하나님 자꾸 가고 싶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자꾸 가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무슨 좋은 선물을 줘야만 엄마를 좋아합니까? 선물 안 줘도 엄마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아이는 좋아서 팔팔 뜁니다. 거듭난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도 선물을 안 줘도 하나님이 좋아서 펄펄 뜁니다. 날아다닙니다. 교회로 올 때 4층이 아니라 40층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지요? 예, 거듭난 사람은 아이들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엄마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자주 찾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졸졸졸 따라다녀요. 응? 엄마가 제발 좀 혼자 있어라. 엄마 어디가 막 또 쫓아다니죠. 엄마가 그에게 모든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에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어요. 진정 그런 사람이라면 가식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찾기에 갈구하고 교회 나오기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여겨지는 사람, 여인이 있어도 하나님 우선시하는 사람, 이 사람 거듭난 영혼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아주 가까이 하듯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주 가까이요. 그래서 자꾸만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또 자꾸만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더 이상 죄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난 영혼은 이전에 살아가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요. 초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처절히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세 군데 나와요.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술수와 월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듭난 자들은 이러한 죄들을 전혀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죄를 어쩌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그런 죄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투쟁하는 사람. 어떻게 투쟁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죠. 그러나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들은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해놨어요. 이게 무서운 것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서 넘어졌으면 두 번 다시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 죄를 떠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 거듭난 사람. 근데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도 태어난 사람,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쩌서 이렇게 뭐 대충 넘어간 사람은 분명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봐주거나 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애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깎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애누리가 없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요즘 청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음란 때문에 못 나와요. 음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은 저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저들이 왜 안 나오죠? 주님 제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음란 때문에 그렇다. 음란의 영을 묶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죄의 목록 중에 여러분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잘 되는 거, 특히 여성분들 잘 되는 거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시기형을 내쫓아야 돼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한 번 딱 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떠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되 뭐하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이 죄는 안 짓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제가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뭐 육신이 약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이 죄와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고대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중세인들은 죄의 문제를, 현대인들은 의미의 문제를 고민한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에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은 돈에 의해서 그 인생이 좌우되지요. 또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은 명예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성공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의미로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거예요? 네. 이렇게 대답한 당연히 저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냥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명예에 끌려다니는 사람, 성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뒤로한 사람은 아직 거듭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의 마지막 특성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야, 내가 이렇게 변했네 하고 놀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뭐예요? 소스라치게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 이전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면 엉망걸트도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 간증을 하고 마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37세까지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 직공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열등의식과 불평과 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었어요. 어떤 인생의 뚜렷한 소망도 목표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 런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얼떨결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 거듭남의 도리를 설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참된 인생이 될 수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나도 바로 내가 거듭나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바로 거듭나야 될 사람, 저도 좀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후 잘 들으세요. 그의 고백입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겁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전에 하던 일을 여전히 했지만 예전에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뭐였어요? 행복한 사람이 해피맨, 해피. 난 즐거워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의 환경은 여전한데 나는 주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는 행복한 목공으로 변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의 삶도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가 나중에는 그의 소유가 되었어요. 결국 에드워드는 사업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과 감사와 찬송시를 썼는데요. 찬송가 539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부르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큼은 하겠어요. 그 찬송을 이분이 한 거, 이분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쓴 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갓난아이가 어린이를 가까이 하고 찾고 또 찾듯이 하나님 찾기를 찾고 또 찾고 기뻐하며 찾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정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죄의 목록에서 떠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죄를 내가 혹시 졌거든 막 슬퍼하며 깊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섭니까? 죄와 눈물 뿌리어 주저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것 증거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오늘부터 금식을 하든지 뭐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